천국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신 8가지 모습,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실천할수록 저희들도 이 땅에서 더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8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3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먼저 이 말씀에는 겉모습하고 반대되는 마음, 행위와 반대되는 그 속사람, 속마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을 했지만 그 속은, 진짜 중요한 그 속 마음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청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가 본래 제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관련된 그런 단어라는 거죠. 제의적, 리추얼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들은 청결해야 되는 거죠. 정결해야 되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흠이 없는 게 정결한 거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도 마음에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흠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고 나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딴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일편단심이 중요한 거예요. 일편단심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지만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신들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비유하실 때 간음한 여인에 비유하시잖아요. 부정한 여인에 비유하시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품고 있다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말인 것처럼,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겉으로 아무리 잘 지키는 것 같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마음만 중요하고 겉모습이나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마음이 있으니까 뭐 이런들 저런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꽃다발도 맞았을 때 있는데 안 하고 마음은 있다, 뭘로 증거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에서 비롯된 진실된 행위를 하는 거죠. 진실된 행위를. 마음이 없는 딴 마음 품은 그런 거짓된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중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누가 보던 안 보든, CCTV가 있건 없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보든 안 보든 마음가짐, 몸가짐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매사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모든 것을 지배하는 모습을 결국은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모습이 마음이 청결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의 표현으로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속마음으로나 겉행동으로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로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진짜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로는 하지만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겉모습도 거룩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야고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했습니까?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 그랬죠. 세상을 따라갔죠. 그것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부정했습니까? 왜 위선자라고 비난받았습니까? 외적인 것, 겉에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보는 시선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속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를 높이고 결국은 자기 영광을 쫓는 그런 거짓 신앙이었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깨끗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 자기들 그 기준에, 인간적인 기준에, 세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메시아를 죽여버렸던 것이죠. 오늘날의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딴 마음 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종교 생활을 또 오래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도 청결하지 못한 모습이죠.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거는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준에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에만 머무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전혀 자라지를 않는 신앙이죠. 그건 처음에 시작하는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신앙이고, 아기 같은 젖밖에 못 먹는 수준의 그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단단한 것을 주지 않았다. 못 먹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팔복은 설교를 제가 처음부터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 듣고 나 그렇게 못 살아. 나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높은, 이 깊은 이 팔복의 말씀을 아무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런다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된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는 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을 속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나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7번째 말씀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에 쓰인 이 화평, 거꾸로 하면 평화,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어로는 peace죠. 근데 본문에서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peaceful man이라고 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eacemaker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나 혼자 평화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필요한 곳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특히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을 묵상해 보면 왜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like father, like son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구약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긍휼에 대해서. 구약을 보면 저희는 긍휼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무서운 율법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이 안 되시면 죽을 쌀을 생각하세요. 살인을 해요, 살인을. 자기 형제를 쳐 죽이는 게 바로 그냥 3장에서 범죄하고 4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면 인간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시고 내가 심판을 하시라고 이렇게 되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고 계속해서 인간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인간들을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이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계속해서 화목하려고 하시는, 화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내내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무엇을 위해 달리셨습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죠. 화목이라는 단어는, 화목하게 하다라는 것은 본래 화해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단어적인 의미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화죠. 서로 대립하고 원수같이 지내던 존재들이 화해하는 게 화목이고, 화해를 했으니까 화평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이거를 구분을 하자면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지금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처럼 제가 주석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일부러 화목과 화평의 차이를 찾으려고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특히 이 성경에서 저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크게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버전들은 여기서는 화목이라 그러는데 저기서는 화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큰 차이 없이 그렇게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생각하시기를 화목이라고 하면 화해를 시킨다. 화평이라 그러면 그래서 화목을 화해한 다음에 평화롭게 지내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죄인들과 원수들과 화목해 되는 것을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화평케 되었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누리면서 저희들도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사람들 사이에 있는 대립 관계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 그랬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을 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그 대속의 복음을 성도들이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화목을 알고 화평을 한다면 화평하고 화목해 하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정말 요즘 각자가 다 me first, me first, 자기만 위하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열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분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각자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더 다양해지고 갈등, 싸움은 더 심각해지고 있죠. 더 심해지고 있죠. 전쟁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각자 다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나눠지고 저렇게 나눠지고 저렇게 나눠지고. 정말 말세의 때예요. 말세의 때. 이 말세의 때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저희가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화평합시다 그게 아니라 저희들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언제든지 벌어지는 그런 대립관계 속에서 양극단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내가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중재를 못하죠. 중간에 없으니까. 한쪽 편이 됐잖아요. 편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편파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뜨겁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있기 위해서 뜨겁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에는 좌로도 우로도 방향성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은 뜨거우라는 얘기였어요. 그 밑에 보시면 열심히 해라.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좌에 있는 사람들, 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오른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좀 서 있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해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리고 솔직히 오른쪽 왼쪽은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없어요. 사실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어머니 앉아 계신 곳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좌파예요. 그렇죠? 우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다 좌파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다 요한이 기준으로 하면 좌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우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는 아까는 좌파였고 지금은 우파 되는 거죠.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예요? 이게 오른쪽 왼쪽이 기준이 뭐냐면 다 사람들이 다 자기예요. 세상이에요. 이게 기준도 없어요. 저희는 항상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조금 이쪽에 서 있을 수 있고 조금 이쪽에 서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한쪽으로 치우칠수록 어떻게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더 멀리 갈수록 뭐라 그래요?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을 극우, 극자라고 이야기하죠. 극우가 되고 극자라고 우파, 좌파도 아니고 극우가 되고 극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그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적인 것이 없고 폭력까지도 행사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극우가 되고 극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건 오른쪽 왼쪽이 다르지만 행동 양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폭력적이고 똑같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절대 화평과 화목을 충고해야 되는 피스메이커들의 모습이 아니죠.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운데 있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치우쳐버리게 되면 거기에는 온유함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온유함이 없습니다. 긍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단과 정죄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인들과도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성도라면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도 화목과 화평을 추구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요즘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 자신도 굉장히 뜨겁게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극과 극이 심하게 대립하는 그런 세상에 저희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더 열심히 싸우는 쪽으로 가거든요. 세상이 지금 더 열심히 싸우는 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멀어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성도의 기본이잖아요. 자기를 희생을 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랬죠.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피스메이커 못합니다. 왜? 내 목소리를 높이게 되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 없고 싸움 많은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를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그런 거룩하고 품위 있고 폭력적이지 않고 품격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화평케 하는 그런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팔복의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8번째 모습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번째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본래 의는 옳을 의자죠. 그래서 옳다라는, 바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밥이 가장 중요하듯이 배고픈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가장 중요하듯이 다른 무엇보다도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번째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도 살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저희가 살펴본 1번부터 7번까지의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천국 백성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만 열심히 구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박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그래서 세상이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는 사람들은 좀 복음하고 많이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자, 팔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10절에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0절에 이어지는 11, 12절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이 10절 팔복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도 고난을 이야기하고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박해를 받을 수가 없죠. 박해도 피해가고 고난도 그런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 네가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안다라는 것이지. 성경의 욥기만 봐도 저희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셉이었죠. 요셉이나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수십 년의 그 시간들을 다 겪은 후에 더 귀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는데,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고난에 대한, 박해에 대한 생각이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저희들은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철장에 갇혀가지고 이제 내가 사자의
밥이 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내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될 수 있고 길거리에 쇠사슬로 묶여서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받고 고난 받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서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수준으로 고난만 있으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렇게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주의적인 복 받으려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배울 수가 있고 또 저희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수준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박해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과 다른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겠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박해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박해까지 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비껴가는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이 저희를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고난이, 그 박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 본 것처럼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여덟 번째에도 천국이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는 고난도 당하겠지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전혀 복받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천국 백성들은 이런 삶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도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이 찬양이 우리 장애가 많으신 나중에 권사님 되시지 않을까요? 집사님의 그런 고백이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저희가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지만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제가 하박국서 2장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래 하박국이 사용할 때는 다른 의미로 쓰였죠. 어떤 의미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박국은 자기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더 엄청난 일을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위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린다.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본래 그 말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우리의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참된 믿음이, 속사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수가 가는 길이, 넓은 길로 가는 길이 내가 따라갈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도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그 기쁨을, 은혜를, 평강을 저희들도 맛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진리와 생명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귀로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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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만 하는 그런 자들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실된 순종과 충성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갈수록 더욱더 분쟁과 분열이 심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을 맛보고 증거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